숫자에게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옳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이 다수결 원칙이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우리나라가 이제 먹혔을 때, 그때 일본이 지금 현재 왕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우상일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총독부에서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그 당시엔 조선 장로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 거기 총독부가 거기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의를 해라. 이건 우상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총회장이니 이런 분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이러다 보니까 정작 소수 몇 명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우상이다. 이건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총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우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가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몇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 몇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은 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주의. 그 주의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호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굴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역사는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이고 장로님은 여러 분이잖아요. 그럼 이걸 민주결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장로님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손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요거예요. 너희들은 예배도 하고 다 해라. 그러나 본질만 갖지 마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 겉으로 볼 땐 교회죠. 찬송가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본질이.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오늘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1명의 옳은 선지자와의 지금 대결입니다. 사람들이요, 조심스러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럼 다 그 수준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대답해 줘야 되는데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 이혼할까 말까? 우리 남편이 이런데 이혼할까 말까? 우리 남편인데 이혼할까 말까? 그럼 그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대답해 주겠어요? 자기 경험으로 대답해 주겠어요? 남편과 굉장히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혼하고는 싶은데 정작 이혼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혼해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교회에서 문제가 오면 집사들끼리 물어봐. 그럼 그 수준이지.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전도자가 가질 자세가 뭐냐? 바로 민주주의, 이 다수결 원칙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길르앗 라봇은 원래 우리 이스라엘 거 아니냐? 우리가 저거 뺏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뺏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당신이나 우리나 같은 형제인데 같은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싸워서 저거 뺏어야지 맞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남유다가 자기를 돕겠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은 유다한테 부탁한 것이 뭐 때문에요? 같이 해보세요. 군사력. 우리는 뭐 갖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해야 되는데 군사력에다가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기댈 때가 더 훨씬 많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말고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선지자 400명을 모은 겁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길르앗 가서 싸우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워야죠. 하나님이 그쪽의 군대를 다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게 손에 맡겼다는 건 우리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왕께 넘기실 거니까 가서 나와서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이것들이 짠 거 아닌가? 어떻게 400명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있긴 있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가야에게 또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미가야는요 그 미가에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얘기해.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막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나쁜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미가의 선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난 그 사람 싫어요.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 선지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권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왜 좋은 소리 한 번도 안 해줘. 그럼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버리면 이제 파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보좌관이에요. 여기서 내시라고 돼 있는데 내시로 표현을 거기는 내시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내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거를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내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보좌관이에요.
그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비서죠. 쉽게 말하면 불러가지고 빨리 미가엘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이제 미가엘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쫙 기다리고 있는데 막 많은 아우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해도 될 정도가 됐는데 좀 낮았죠. 근데 코맹맹이 소리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자 11절 보면요.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죠.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시드기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도 항상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거 항상 써놓는 거는 이스라엘은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 이름 가지고 돌려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르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마리아도 더럽게 많죠. 진짜 더럽게 많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기서 마리아가 누구의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인지. 마리아도 엄청 많고, 예. 요셉도 엄청 많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당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연장을 가져와 가지고 무기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막 이걸로 왕이 저들을 찔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라모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라고 하면서 400명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굴 데려오라 그랬어요? 미가야를 데려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 이야기가 이제 내일은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되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렇게 해서 따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밥을 먹을까 할 때는 이거는 숫자로 따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을까 파란색 옷을 입을까 그럴 때 식구들 불러가지고 이건 괜찮아. 그런데 오늘 예배를 갈까 예배를 가지 말까를 손들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없앨까요?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앨까요? 하면 만약에 그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붙이면 하지 말자는 손이 더 많이 올라갈 거요. 최 권사님 어디 올려? 하지 말자는 쪽에 올리지? 근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뭘 따르는 거죠? 나의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 예배 없애고 오전 예배 딱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해요? 안 오케이 해요? 예? 권사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최 권사님하고 두 분만 안 오케이 하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다수결 원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차를 사는데 스타리아를 살까요? 스타렉스를 살까요? 이거는 다수결 원칙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를 살까요? 사지 말까요? 이것도 다수결 원칙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야외 예배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예배를 할까요? 이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야외 예배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외 예배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했다고.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갖다가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귀신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숫자 많은 것이 옳지는 않다. 하나님 말씀은 숫자 많은 걸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 아는데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알잖아요. 지금 어떤 결과가 어떤지를. 안 했어야 되는데 400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왕이 야 내가 이번에 저쪽 그 부천 지역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가면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냐 진다 그러냐 물어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왕이요,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맞는 말은 다 해. 지금까지 한 말 틀려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다 맞는 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돼요. 져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허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400명은 가서 이긴다고 하는데 한 명이 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초치냐? 너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초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묶어놓고 톱으로 그냥 몸을 쓸어버리고 고통을 주게 해서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른 말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게 여러분 교회나 어디나 항상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 맞는 말을 갖다가 붙인다. 그래서 틀린 거 할 때는 항상 민주라는 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잘못된 걸 할 때는 항상 민주라는 걸 갖다가 붙여요. 여러분, 민주라는 걸 갖다 붙이려면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는 게, 민주는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이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카톡까지 검열을 한다. 카톡까지 검열. 그럼 민주야 독재야? 대답을 왜 안 하셔요? 네 카톡을 다 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그 가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거예요. 즉 그런 법을 만들면서 민주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짜 뉴스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법을 만들자 그러다 못했어요. 가짜 뉴스를 하면 벌금을 얼마를 내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가짜 뉴스를 가짜인지 아닌지 누가 가릴 거냐고.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반대되는 사람 다 갖다 잡아넣을 수 있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독재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법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불원 서적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 나쁜 법이잖아요. 그럼 불원 서적이 어떤 건데? 누가 그 판단을 해? 그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한 거예요. 불원 서적을 보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온서적을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레닌 주인이 이런 책을 보는 걸 다 불온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없애자 해서 민주주의가 쟁취를 한 거예요. 네. 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자. 이 국가혁명, 이 국민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다 없앴거든요. 그럼 그 없앤 주체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그 나쁜 법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또 나쁜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도, 언론이 이렇게 마음껏 언론의 자유가 있었던 것도 그런 그 안기부법, 그런 것 법들이, 나쁜 법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민주주의도 알고 다수결 원칙도 아는데, 이것을 다 아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엔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착착착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어디를 놀러 갈 때 이건 다수결 원칙으로 해야 되죠. 예. 그러나 우리 여전도회가 같이 합심으로 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빠지고 어딜 가자, 이거 할 때는 이건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최경희 권사님은 회장시키면 안 돼요. 최경희 권사님이 회장되면 우리 수요 예배 안 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농담을 진담으로 들어가지고 최경희는 또 그렇다고 하지 말고요. 만만한 게 내가 최경희이기 때문에 최경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거냐, 다수결 원칙을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전쟁이 나가서 하나님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는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이길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붙인다고 나쁜 놈들은. 오늘 이 400명의 선지자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내일 또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 미가야는 와서 가지 말라고 그래야 돼, 가라고 그래야 돼? 전쟁. 아니, 상식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죠. 가지 말라고 그래야죠. 미가야는 바른 선지자니까. 근데 가라고 그랬겠어, 안 가라고 그랬겠어? 응. 가라고 그랬지? 왜 가라고 그랬을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부분을. 그게 아니고, 일단 그 내일 얘기합시다. 오늘 얘기해버리면 내일 재미가 없잖아요. 예, 예고편만 이렇게 해주고 본편은 내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다수결 원칙을 신봉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인 양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진리이고 또 다수결 원칙이 진리인 양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고 또 다수결 원칙은 보편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보편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깨닫고 이 삶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